잠언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마약 왕으로 불리던 한국인 마약상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애초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현지 수용소에 갇혔으나 탈출을 해서 태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신분을 세탁하며 수사망을 피해갔는데요, 결국 태국에서 다시 잡히게 되었고 현지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MBC PD 수첩에 의하면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인심 좋은 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잘 쓰고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체포되면서 했던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잡힐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자고 돈을 잘 쓰고 부유해 보여서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정작 늘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A씨가 국내로 몰래 내답한 마약은 시가 200억 원어치라고 그럽니다. 6kg 상당의 필로폰인데요, 19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면서 유통한 마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졌으며 가정은 얼마나 많이 깨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마약을 팔아 내 뱃속을 채웠지만 그 마약을 사용한 사람들은 삶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그 자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거머리처럼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너시 있는데 그것은 지옥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비를 기다리는 땅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죄의 유혹이 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동역자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마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우리는 평생 함께 간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대마는 그걸 깨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유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정도로 막강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스스로 성장하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부모로부터 얻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은 부모의 지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유혹과 욕망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돼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므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이는 결코 유혹과 욕망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유혹은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은 늘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나의 편안함과 나의 판단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유혹과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혹을 이기며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욕망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분을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늘 편안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으로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이제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욕망과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혹과 욕망을 이겨 이 땅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